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라. 주님의 일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휘파로 공교인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함께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함께 손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함께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차게 하나 둘 셋 넷.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함께 주를 믿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를 믿네. 믿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칼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때문에. 나는 부활해 나는 부활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발골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빛나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이 다시 한번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용납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한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려면 밥을 먹어야 하고 숨을 쉬어야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으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기름을 먹어야 하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뭘 먹어야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가지면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확신에 거하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도 이 자리에 앉아서 확신 없이 노래하고 확신 없이 말씀 듣고 확신 없이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확신의 찬송도. 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움직여지고 확신이 있는 공동체가 부흥하고 확신이 있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꼭 밥이나 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확신이 나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에너지는 확신이에요. 오늘도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만약에 어떤 학자에게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을 꼽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되면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앞부분을 통해서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두 가지 확신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믿으십시오.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목숨 걸고 믿고 정말 예수 안에 살겠다고 모든 것 올인하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버리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버리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자녀 되면, 나 예수님만 끝까지 믿으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결국 나를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확신은 로마서 8장 16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확신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는요, 그 부모한테는 굉장한 존재예요. 예를 들자면 자녀가 갖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상속의 특권이에요. 상속. 내 자녀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우리나라 법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유산을 상속받는 1순위 상속인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한 것을 가장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엄청난 복을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은 어떤 거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건강하고 만사형통,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이 아니죠. 그건 아주 일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마치 팔자 고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진짜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형편없고 망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흥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팔자 고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요. 취직을 해도 이력서를 내도 취직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그 복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척척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언젠가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자, 세상이 주는 건강의 복이라는 거, 여러분, 건강의 복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건강의 복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몇십 년만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물의 복도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떼돈 벌었던 사람들 다 보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 날리고 이혼하는 사례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은요 신기루와 같아서 언젠가 그냥 훅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없어지는 게 수두룩해요. 그럼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간구하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건 어떤 겁니까?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의 상속, 그게 바로 구원의 상속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건강하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와 인기를 얻는 거, 그런 것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이 없고 영원히 죽음이 없고 영원히 아픔이 없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영혼의 복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졌고 그 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원한 복을 상속받을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구원의 복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아멘할 일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원한 복을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을 상속받으려면 모두 함께 온다고요?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켜주셔야 하고 고난 가운데 피하게 해주셔야 하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림과 동시에 그러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주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쉽게 그 자리에 무혈입성하지 못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그 사람이 설 때까지 그 사람은 사실은 많은 시기와 방해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돼요. 하물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때까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어떤 축복을 나눌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탄은 우리가 그 자리를 얻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방해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고난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탄의 방해는 그만큼 점점 더 세진다고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겪은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히려 예수를 믿은 후에 알 수 없는 더 큰 환난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에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연단이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라.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고난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천국이 당신에게 가까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꼭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평생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가로막는 싸움에 한평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사탄이 그냥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점점 많이 감당할수록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에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까지, 승리를 이룰 때까지 끝없는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그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탄의 방해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선한 것이 승리하고 의가 승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탄은 더 집요하고 더 강하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탄의 방해와 고난과 박해 앞에도 묵묵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왔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승리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고난과 이전보다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의의 길을 그만큼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많은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것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많은 것을 놓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항상 보면 교회에 와야 하는 예배 시간하고 TV에서 보여주는 드라마나 무슨 스포츠 중계나 꼭 겹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꼭 그래요. 이게 뭐 주일 낮 예배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저녁 예배나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참석하려고 교회 모임에 가려고 하면요, 꼭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적인 재밌는 것들이 꼭 그 시간하고 겹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있고 좋은 것인 줄 알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손해보고 교회 나온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손해보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진실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술도 포기하고 담배도 포기해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야, 직장 생활하면서 술 한 잔도 못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눈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상사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동료들에게 핀잔을 받을 수 있어요. 손해보는 거죠.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문을 닫거나 일할 수 없다고 버티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세금 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거래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사업하다가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면 그것도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넌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한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라고 여러분은 의심을 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앞에 가까이 왔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엄청난 복을 받기까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최후 승리를 이룰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실히.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한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해도 입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사탄의 그 집요한 공격들을 다 견딜 능력이 과연 있는 걸까? 사실 우리 인간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깝고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 공격하는데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찬받았던 그 다윗이 사탄이 그의 가장 약한 성욕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간통의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 줄 알면서도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다시 죄를 짓는 존재,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스스로 한탄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죽이는구나. 인간이 가장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백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로마서는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탄의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사탄이 시험하고 우리를 방해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마치 나이 2-3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에게 여기까지 오면 내가 맛있는 과자 줄 테니까 중간에 너 조폭 만나거든 맞짱 떠가지고 이기고 와라, 그런 말하고 똑같아. 여기까지 오면 내가 이 달콤한 과자 줄 테니까 이 2-3살짜리 애기한테 너 중간에 중학생 오빠, 중학생 형들이, 고등학생 일진들이, 조폭들이 너 때리고 괴롭혀도 맞짱 뜨고 무조건 이기고 와야 이거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천국의 유업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린 수없는 유혹과 수없는 방해를 받으면서 도저히 사탄과 맞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경호해줄
경호원을 하나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경호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가져야 될 확신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혼자 가는 거라면 우리가 최후 승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사탄과 싸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분명히 넘어집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호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대신 증언해 준다 그랬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우리 마음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야, 오늘 주일 예배 가지 말고 너 오늘 다른 사람들하고 재밌게 노는 그 모임에 가. 한 번 빠져도 되잖아. 야, 1년 52 중에 남들도 다 대충 빠지고 하는데 너도 한 번 빠지고 오늘은 그냥 그 모임에 나가. 너 안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너 손가락질 받고, 너 어떻게 이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냐고 왕따 당해. 그러지 말고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니까 오늘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그냥 그 모임에 나가. 괜찮아. 이렇게 내 마음에 인간적으로 그런 유혹이 옵니다. 괜찮아, 한 번 빠져도 되겠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뭐 어쩌다 한 번 빠지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고 자꾸 내가 나를 합리화하면서 그 유혹 앞에 내가 점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에 불현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집사잖아. 너 직분자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부터 드려야지. 우선순위가 예배지. 너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돼? 라는 또 다른 마음이 생겨요. 분명히 첫 번째 마음은 주일 예배 빠지고 한번 놀러 가고 그 모임에 나가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친구와 어울리고 가족들끼리 모임에 참여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잖아. 주일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네가 기도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예배부터 드려야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 내 첫 마음을 이기도록 다른 생각을 주어요. 그게 누가 주는 걸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의지는 이미, 내 감정은, 내 이성은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내 판단이에요. 그게 내가 이미 결정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 대신 나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유혹의 마음, 감정의 마음, 본능의 마음을 이기도록 또 하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상기시켜주는 일,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은 증언하신다 그랬어. 내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유혹에 넘어질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시로 성령이 내 대신 증언하기 때문에 또 깨닫고 또 돌이키고 또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하심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스데반이 초대교회 집사였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스데반을 사탄이 사내들인 공회를 충동해서 이 스데반을 붙들어 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내가 예수를 증언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게 스데반의 의지가 될까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 입 밖에만 내도 죽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지처참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걸 알면 본능적으로 예수 얘기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거꾸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고 용기 있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결국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전부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때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드렸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을 벌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원수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정신이면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스데반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스데반의 의지와 스데반의 이성과 스데반의 인격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 그것은 스데반의 힘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혼자 살아가기엔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더 이상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확신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 없어요. 확신에 거하는 인생. 그리스도의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는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 어떤 위험과 역경과 사탄의 방해 앞에도 나를 절대로 끝까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이 있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 속에 감사하고 좌절 속에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 걸음을 우리 모두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